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부흥하게 하소서. 네. 기원전 600년경 그 당시에 그 당시를 전후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아주 극도로 죄악 가운데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또 일으키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요시야 왕 때 그만 끝나버리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는 이 남유다가 다시 타락하고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전보다도 더 악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점점 더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 같이 읽으신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요시야 왕이 죽은 그 이후에 아주 극도로 타락한 그런 그 남유다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그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죄악스러워서. 그래서 그 고뇌함을 우리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쏟아내고 질문을 하는데 오늘 하박국 1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하나님 정의는 굽어지고 하나님 불의가 이렇게 득세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거예요. 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또 부르짖냐면 2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내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함이나 이 불합리함이 도대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도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응답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 꽤 긴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근데 이 응답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그 요지는요. 네가 지금 이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 죄인들의 이 패역함을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뭘 준비했냐? 유대보다 훨씬 더 사납고 악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내가 준비했다.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남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게 할 거다. 내가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박국 1장 6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랬죠. 자, 9절도 한번 볼게요. 그들은 갈대아 사람입니다.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더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아들이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놈은 혼 좀 나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아들 저거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저는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혼 좀 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참 후에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그를 위해서 준비했다. 내가 네 아들보다도 훨씬 더 못된 불량배를 준비했으니 그놈이 네 아들이 흠씬 두들겨 팰 것이고 아주 그냥 꽁꽁 묶어서 납치해 갈 거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받는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아들 혼내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건 아닌데요, 이러지 않겠냐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의 이 죄악을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징계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게 더 사나운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는 아닌데요 하면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하박국이 또 뭐라고 기도하나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보세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바벨론 사람, 더 악한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삼키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17절도 보시면은요, 그가 그랬어요. 그가는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물을 떨고는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물을 치면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잡아놓고는 그물을 떨고 어떻게 또 잡으려고 그물을 또 치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이 나라를 점령하면 가서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는데, 이번에 대답은 더 길어요. 2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긴 대답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 말씀은 요지가 간단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바벨론의 죄악은 또 내가 죄악대로 내가 또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장 한번 8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2장 8절. 자, 내가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너도 계속 다른 나라를 점령하며 못된 짓 하고 왔지? 그럼 바벨론은 또 내가 또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별명을 좀 붙였는데, 하박국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라고 부르냐면은 고뇌하는 선지자,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는 시대를 보면서 아주 고뇌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철학적 선지자, 이런 이름도 붙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도 또 왜 이렇습니까? 자꾸 질문하는 그런 선지자여서 철학적 선지자,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별명 가운데 최고의 별명은 어떤 별명이냐면 기도하는 선지자라는 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선지자. 네, 이 별명이 최고의 그의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고뇌한들, 아무리 철학적 사색을 한들, 그것이 머리 안에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박국은 고뇌했지만, 철학적인 사색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설해내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박국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하박국 자기의 고백입니다.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죠.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 하박국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내가 응답할 때까지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루하고 파수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에서 제일 높은 곳이죠. 제일 멀리까지 보이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가장 높은 데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가장 멀리까지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빨리 응답받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해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이해할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루에 올라가는 거죠. 파수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길게 보는 거예요.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요, 길게 보고 멀리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멀리 바라보며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있죠.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죠. 갈라디아에서도 인용되어 있죠.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되어 있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 민족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징계할 거다.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저들은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들은 내가 또 알아서 징계할 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고뇌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지 못하면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그 멸망당하는 유다 백성처럼, 나도 멸망하는 바벨론처럼 나도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할지라도 먼저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 하박국이 깨달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 볼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착각하는 거죠. 유다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실 것처럼, 바벨론 저 악한 자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으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좌우되는 영광이 아니십니다.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반대로 세상이 하나님에게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그 다음에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침묵한다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못 받으시느냐? 아니요. 심지어 여러분, 누가 찬양한다고요? 돌들이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실 일이 없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제한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제한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그 헌신의 특권과 우리가 그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제한당하는 게 그게 속상한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못 받으시느냐? 그런 거는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페르시아든지 로마든지 대제국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죠? 벌써 수천 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 폐허가 된 위에 수천 년 동안 먼지가 수북이 쌓여가지고 저 땅 밑에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어디에 그 유물이 있는지 지금 찾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온 세상에 결국은 가득하게 된다.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죄악 가운데 관영하고 또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 그랬거든요. 3장 1절 보시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기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감정의 절정이라는 말이에요. 감정의 절정. 그러니까
이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기도는요, 그냥 드린 기도가 아니라 감정이 어떻게 돼서 막 절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또 기도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의 조국 유다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 유다를 멸하셔서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도구로 쓰는 더 사나운 바벨론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찌 이 하박국이 마음이 그냥 평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정의 절정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기도는요, 그냥 평탄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북받쳐서 감정이 절정이 되어져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런 기도인 겁니다.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주 감정이 크게 달아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하는 이 부흥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부흥은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영어로는 리바이벌 그러죠.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죠. 다시 살아난다. 죽은 것이,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걸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에 이 하야,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앞에 어디 더 나오느냐? 2장 4절에 나오거든요. 2장 4절에 뭐였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살리라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장 4절에서는 살리라라고 번역을 해놔놓고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부흥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즉 부흥이라는 말이 뭡니까? 부흥은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그게 부흥이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어차피 절망으로 가고 있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타락의 시대, 이 영적인 침체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어떤 부흥을 위한 기도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은 받으실 영광은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그래도 어려워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이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